오늘 저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를 가리켜서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다. 그래서 인간성 상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주인을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고 또 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는 인간성 상실 시대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에 인간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느냐. 첫째는 인간 상실 시대요. 둘째는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사고가 많고 위험이 많습니다. 언제 우리는 병에 걸릴지 어떤 재해가 우리에게 닥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믿을 수 없고 또 가족과 형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가서 목사도 믿을 수 없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배임 문제로 또 문제가 되고, 어저께 신문 보니까 제가 나왔던 게 금오지엘 교회 목사는 구속당해서 영창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헌금 낸 걸 장로가 훔치다 걸려서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그 보니까 목사만 나쁜 놈 아니더라고. 장로도 나쁜 짓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를 못해요.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루즈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안 만나고 오는지, 이제 세상이 전부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성 상실 시대, 그 다음에 불안의 시대, 거기다가 불신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자기 스승인 공자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가 묻기를 나라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만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공자가 말하기를 첫 번째로는 국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군비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가서는 식량이 넉넉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그 나라가 튼튼히 서게 된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국력이 튼튼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비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식량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자공이 공자한테 묻기를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면 어느 게 빠져도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력이, 다시 말하면 군비가 튼튼하지 않아도 나라는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를 빠져도 나라가 튼튼하게 설 수 있다면 뭐를 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양식이 모자라도 나라가 설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는 튼튼히 설 수가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어느 세상이고 간에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상실한 곳에는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25살에 남이스라엘인 유다 나라의 왕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핍박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가 악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그마치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나라를 쳐들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에 죽은 숫자가 12만 명이 죽고 포로로 붙들려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빼앗기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16년 동안 해오다가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재앙이 오고 전쟁이 많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성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다. 이 나라의 우상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신속하게 영적 회복을 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영적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왔다고 하는 걸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문을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을 수리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하면서 영적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신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 앞에 같이 절하고 맞장구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 당신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 역대하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왜 이 나라에 진노가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29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시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분향받고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이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목사님들은 교회에 성도들이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을 자꾸 생기면요 너무 목사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한인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어떤 교회는 몸이 아픕니다. 폐암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기 날달이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한 열흘이면 나야 되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되고 머리 뇌에 이상이 생겨서 얘는 태어나면 바로 죽습니다. 의사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 내가 내 앞에서 주소 생기는데도 10명이 넘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환란이 오게 되면 성도들의 삶도 계속해서 그런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누구 가정 신방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있다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아직 신방 못했어요. 바빠서. 내가 미국까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 가정을 신방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집회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 사람도 나오라고, 여기 나오게 하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그랬죠. 아, 나왔는데 참 목사가 애간장을 녹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폐가 굳어져 가지고 호흡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여기다 꽂고 살아요. 산소호흡기를 여기서 호흡을 하는데 이 산소가 얼마짜리냐면 3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산소가 3시간이 끝나면 또 바꿔 껴야 되고 바꿔 껴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왔는데 설교를 내가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3시간이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곤란하게 된 거죠.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의 앞에 와서 호흡을 맨 앞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막 이렇게 가쁘게 하니까 괜히 오라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신경이 거기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나는 그 다음 날이면 한국에 오는 날이니까 뭐 죽으면 나는 몰라,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설교하는데 뭐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3시간을 내가 잃어버렸어. 산소호흡기 3시간이 바꿔 껴야 된다는 걸 잃어버렸어. 집회 끝나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호흡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계속 호흡하더라고. 근데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나오라고, 일로 강단으로 나오라고. 근데 이분이 계단 하나를 걸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뛰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부인이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막 붙잡고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남자가 뛰어 올라왔어. 여기서 기도했는데, 강단에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뒤로 벌렁 떨어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계속 내가 기도해 주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죽으면 내 아내 책임을 지우려고 제가 제 아내한테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호흡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는 날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호흡이 잘 된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 그분이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미국 땅에 와서 돈 좀 조금 벌고 조금 안정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다가 환란이 온 거예요. 죽음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또 임신 만기가 돼서 이제 열흘이면 낳아야 할 사람, 아기 죽는다는 사람 나오라고 그랬죠. 목사는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긁으면 돼요. 백지수표를 줬기 때문에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막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달 동안 줬는데 뭐 하나님이 죽일까 봐 걱정하느냐?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다 막 기도를 했죠. 기도하니까 이 등치 큰 사람이 나가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이 임신은 배가 안 터질려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러는데 또 그 여자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해주라 또 가서 옆에 가서 집사람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공항으로 오는데 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젯밤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첫애를 줬을 때 목사님이 그때 와서 기도해주고 애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이 애는 이제 유산할 수밖에 없고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보내놓고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집회하기 전까지 그렇게 몸이 아팠대요. 근데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울다가 지쳐서, 그리움에 지쳐서 막 울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치유하셨고 그분을 온전케 하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영적인 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깨끗이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 내부를 깨끗이 하고 레위인들은 바깥의 일을 깨끗이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 우리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거기 역대하 2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단지 다 끌어내고 다 더러운 것을 다 버리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예배 드리자는 거죠. 거기 역대하 29장 18절에도 보니까 18절에도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일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제 우리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6월절 날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부 다 6월절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북이스라엘 백성이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남이스라엘 유다 족속이여 이스라엘에 모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요, 14절 30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자 할 때 우상단지를 스스로 다 저들이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종교가 회복이 되고 영적 정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잘 되는 거예요. 그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나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지, 이게 영적인 전투지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유다 나라, 아수르 나라가 와서 야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나라가 잘 될 줄 알아? 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수르 나라 이 막강한 군사력, 이 막강한 군사력에서 너희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어? 너희들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가합니다. 그걸 듣고 히스기야 왕이요,
편지를 써요. 저 아스루 왕이 조롱하는 것을 다 내용을 써서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수르 나라를 자중질환 일어나게 해서 지들끼리 다 멸망시켜버려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바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믿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단지 없애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히스기야 왕의 정책인 거죠. 지역과 국가를 복음화시키는 영적 상태를 회복시킨 거죠. 왜? 히스기야 왕은 알잖아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진단 내린 거 보세요. 역대하 2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배가 죽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요. 열정이 있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영적으로 마귀가 도전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가봤는데, 이번에 필라델피아 집회를 가서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편안한 교회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영적으로 안주해가지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번에 큰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집회는 그 교회 가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렇게 예쁘게 기도를 해요. 아주 얼굴에 써 있어요. 예쁜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하다가 그 딸을 저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강단 올라오라. 그리고 강단 위에서 이 아이를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입신해서 천국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걸 보는데 그 딸만 그렇게 기도해 주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기도 받으실래요? 기도 받으세요. 강단 올라오세요. 사모님이 탁 올라갔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 이 사모님을 얼마나 위로를 해줬는지 그 기도를 받고서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쓱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강단 위에서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너희들의 교회를 보라고 영적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저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또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막 또 울었대요. 울다가 보면 또 위로를 해줘서 또 막 웃었대요. 그래서 나온 게 있어요. 울다가 웃으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끝나고 주일 안예배까지 끝나고 제가 이제 뉴욕으로 집회를 오려고 할 때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점심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재도약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까?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굉장히 사모님이 고민을 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들이 영적 깨우침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군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권세를 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너희가 권세를 줘 내보내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줬는데 제자들에게도 이걸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내게 주느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이 성도들이 무장이 영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자꾸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많은 군사를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용사를 세우는데, 그 기드온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봐도 기가 막혀요.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게 됩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돕는 거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자, 우리가 미디안 군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농산물도 뺏어가고 계속 우리의 식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는데, 우리 저 기드온과 저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이시오 그랬어요. 그때 너무 시달린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이 모여서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죠.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보고 뭐라고 기드온 용사 보고, 기드온 보고 뭐라고 하니, 야, 32,000명이 많다. 32,000명 데리고 너희들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사람 돌아가세요. 집안에 살림하는데 염려가 되는 사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갔을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 갖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니? 사사기서 7장에 보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기는 몇십만 명인데 뭐가 10,000명이 많아요? 아니다. 10,000명이 많다.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 냇가에 데리고 갔더니 목이 마른 이 병사들이 물을 먹는데 그냥 냇가에다 입을 대고 물을 먹네. 근데 300명만은 혹시 적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칼을 손에 잡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적을 감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본분과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라.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갔어요. 세상에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사를 건너 싸워야 된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날더러도 장목사 나가 싸우라 그러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정개축을 하는데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고 여기를 헐고 펜스를 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무당집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샀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무당집을 요걸 사야만 여기 각이진 게 일자로 나오거든. 일자로. 그래서 이걸 이번에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걸 사고 나니까 갑자기 또 돈이 늘어나잖아요.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계약을 턱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보니까 당장 지금 6억이 필요한데 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아무도 걱정하는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야. 그냥 뭘 하나님이 하시고서. 그래서 하여튼 뭐 믿음이 좋다. 그래서 이제 딱 이따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예배당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배당 이게 탁 빠져나가니까 내 뭐 반듯한 예배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 예배당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다 이게 보면 멋있어. 예배당 내가 봐도 멋있어. 강단도 폭이 22m, 23m가 되고 이게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공연하기도 좋고, 아주 예배도 디자인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내가 보기에. 근데 이렇게 착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냥 전부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나는 더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여기서 이 무당집 터가 센 집이거든요. 요 센 걸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일로 이사 온 지 24년 만에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뭐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딱 준비돼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300용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설이니까, 야, 네 신복을 한번 그 정탐꾼으로 보내. 그 정탐꾼은 둘을 보낸 거예요. 정탐에 가서 이렇게 그 미디안 군인들이 보초 쓰고 있는 데를 갔는데, 보초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잠자고 나온 보초병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희한한 꿈을 꿨어. 저 이스라엘 진에서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를 박살내버리더라. 이렇게 이제 꿈을 꾼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 있던 그 보초 쓰던 놈이 교대하기 전에, 야, 그건 이스라엘 군대요. 보리떡은 이스라엘 군대요. 우리가 보기에 별로 힘없는 것 같잖아. 그 힘이 와서 우리를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지들이 꿈꾸고 지들이 해서 그래.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된 300용사가 있으면요,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허거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군사가 되어져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학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랬을 땐 점점 어려웠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도 지어지고 성도들의 살림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예요. 어느 교회 붕해를 가보면, 어느 교회 가면 우리는 건축할 때 어떤 분이 집 한 채 바쳤어요, 뭘 집 한 채 바쳤어요, 우리는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보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하면서 집은 집대로 부자가 됐거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주여 교회 지면서 집살지어다. 그래가지고 다 집사 되라. 다 집사. 예. 아니,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드리면서도 부자가 되잖아요. 이런 간증이 나와야지. 드리고 우린 거지 됐어, 이 소리 들어서 되겠나.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군사가 아무리 튼튼해도 뭐냐, 영적 지도자가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휘관이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전 재건하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기만 한 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강해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뭐 합시다 그러면은 뭐 목사님들은 말할 거 없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디렉터, 목자 뭐 할 것 없이 다 지도자들은 다 앞장서서 리더자들은 한번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에 보면, 29장 4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너희들부터 깨끗하게 하고 너희부터 변화시키자. 하나님은요,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 시대 때 말씀하잖아요. 다 나만 남았어. 아니야, 너 말고도 7,000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다 지도자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 내가 다 남겨놨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영적 준비가 된 특공대들이 많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특공대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들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동물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 지도자는 양이야. 그런데 군사는 전부 다 사자요. 군사는 다 사자요. 지도자는 양이야. 근데 한쪽은 지도자는 사자야. 병사는 다 양이야. 누가 이겼을까요? 지도자가 사자야. 여기 병사는 다 양이야. 이쪽은 지도자가 양이요. 병사는 다 사자야. 누가 이겼을까요? 1번 사자와 양병 군대. 양과 사자의 군대 2번. 어디가 이겼어요? 답은 1번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1번이 이겼어요. 1번이.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물러터지가 겁나서 안 나가. 근데 지도자가 강력하게 끌고 나가면 희한하게 병사가 강한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사의 시체를 돌면서 그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싸움으로 갈 때 병사를 딱 데려가서 딱 병사에게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름이야.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입니다. 열받았어. 자네 이름이 뭐냐니까? 알렉산더입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용맹과 용기와 패기가 있든지 너는 이름은 알렉산더대 패기와 용기와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입니다. 완전히 달랐다. 패기가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니까 역사상 유명 지휘관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부하보고 하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들에게도 막 시켜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장교로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막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총알이 자기 옷도 뚫고 나가고 모자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는 없었다.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야. 여러분 총알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오메나 죽네 그리고 밑으로 기어들어가겠죠.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무엇인가 총알이 날아가도 그것의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인 시저도 자기가 로마를 지키고 있을 때 고울족에 의해서 전쟁에 밀리고 있었어요. 그때 막 전쟁에 밀리고 있을 때 시저가 앞장 딱 쓰면서 백부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소대장급, 연대장급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육체적으로는 강한 체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사들과 함께 위험한 길도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그들의 배고픔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수고도 함께 느끼면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할 때 우리 교회는 다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는 것도 마을별로 가는 것도 우리가 연합됨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나의 사정, 나의 형편 그가 알고 그가 나를 알고 서로 알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슬픔을 당하도 나 몰라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가족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켜야 돼요.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런 거 한다 그랬을 때 뭐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해봐요. 그래서 함께 체험하고 함께 은혜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 둘이 붙잡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있어 우리 기도해줘. 기도해봐라. 무엇인지 이루어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로 중보기도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파요? 무슨 일 있어요? 누구 응급조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딱 들어옵니다. 전화기로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그리고 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놓고 주여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하라고. 동시에 아멘.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렇게 오고.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다 연합됨으로써 하면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가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적 병사가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고 함께 움직이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뜸들이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이루어지잖아.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기 역대하 2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을 정하고 다 갑자기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했는데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귀한 일은요 적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것도 다 예배 갑자기 이루신다니까.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내가 아까 우스개로 한 게 아니라 돈 없이 그냥 이건 꼭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하자. 그러고서 산 거예요. 그럼 그냥 산 거야. 어떻게 띠끼질 않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예배당답게 움직여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용사라고 불려지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요 정말 아무 한 푼 없이 재원 없이 아무 재원이 없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큰 이런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고아들의 양식을 하나님이 될 거 아니냐. 그때만 해도 영국이 2차 대전 이후라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지 뮬러가 이 브리스톨에다가 고아원을 크게 차렸어요. 자,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재원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고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한 번도 고아를 굶긴 적이 없으며
모자란 적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원을 하니까 어디 가서 돈 좀 도와주세요, 돈 좀 구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아침에 고아들이, 아이들이 우리 아침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시지, 기도하자. 그리고 식당에 다 아무것도 없는 데도 앉아서 고아애들 다 모아놓고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 마실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뭔 일입니까? 지금 요 밑에 빵 공장에서 불나서 봉지가 다 없어져 가지고 빵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서 일로 트럭채 가지고 왔다고. 빵을 내리라고. 감사 기도하니까 빵이 트럭으로 와. 트럭으로. 근데 이게 빵을 먹으려니 우유가 없어. 주여 하는데 누가 오더니 빨리 양동이 들고 밑으로 내려오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지나가던 우유 차가 고장이 났는데 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냉동이. 그 이 우유가 다 지금 상하게 됐으니까 빨리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고아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트럭에 있는 통째로 하나님이 주시면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에서 그냥 통째로, 트럭에서 통째로. 그래서 이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했는데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키워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나 믿음의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건 다 이론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걸 믿느냐 이 말이야.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책을 보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분들이 다 전도로 갔습니다. 전도로 갔는데 선교비가 다 떨어졌어요. 선교비가 다 떨어졌어요. 배를 타고 한 군데를 더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백사장에 모여갖고 이 선교 전도단원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러 저 섬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뱃삭도 없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공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변가를 걷는데 희한하게 말등만한 물고기들이 팍 뛰어가지고 해변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변으로. 뭘 못 들으네. 막 뛰어들어. 막.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요, 갖다 팔아서 양식도 사고 노자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주시더구만. 지난번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들이 거기서 막 뛰어가지고 배 위로 그물도 안 뒀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 진짜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들이 퍽 뛰어가지고 퍽 뛰어가지고 퍽. 아마 그 동영상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폭폭폭 들어온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웃어 죽는 거예요. 와, 한 마리 더 들어왔다. 한 마리 더 들어왔다. 와, 배가 가라앉게 돼. 가지고 얼른 나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볼 때 이런 표정이 있어요. 저 양반이 무슨 헛소리라고 앉았어 지금. 어?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번에 제 처남이 뉴욕에 있는데 처남하고 같이 가는데 나들 그래. 매영 왜 그러냐,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82세 먹은 여자 노인이 복권이 당첨됐다는 거야. 복권. 그래,
얼마짜리가 당첨됐냐 그랬더니 10억 불짜리가 당첨돼. 10억 불. 10억 불이면 1조예요. 1조. 복권이 1조가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어 그래. 매형 그거 그 사람 어디다 다 쓸까? 어디다 다 쓸까? 그러게 내다가 별 걱정을 다 한다 너는. 어? 너한테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 어디다 다 쓰겠어. 그거 다 도네이션 했겠지. 그렇게 믿어. 오늘부터 또 이 얘기를 듣고 응답이로다. 그리고 복권 사라는 얘기가 아니요. 뭐 빠찡꼬에 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 숙소가 바로 빠찡꼬 바로 옆에가 숙소예요. 카지노 옆에. 카지노 옆에가 바로 숙소였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 바로 거기 주차장이 카지노 주차장이에요.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와, 차 들어오는 것 좀 봐. 와. 끊임없이 꽉 오세요. 그 주차장이 그냥 꽉 차니까. 그냥 다 모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땡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나 돈 땄겠어요. 어느 목사님은 건축원금 하려고 카지노 가서 이거 땡겼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 이재롱 목사라고. 6억인가 얼마 잃었다고. 근데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건축원금 하려고 좀 했는데 왜 욕하냐.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갑자기 무너진 것이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할 때도 갑자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역사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영적인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신 복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갑자기 그러지 말고 갑자기 이렇게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4번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갑자기. 그럼요. 부자가 되는 것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갑절로도 부흥되길 바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